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던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은 헤롯의 박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한 사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묵상 나눔을 하지 않아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회심,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맨 끝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은 이제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 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그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핍박하여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을 보고 기뻐한다 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 왕이 더 이제 힘을 얻어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다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7일간의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이라는 거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교절과 이제 6월절 후라고 하는 부분은 6월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이고 그날 이후로 무교절 이제 그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이래서 그 기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번갈아 가서 사용되어지는데 6월절은 하루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을 건너가게 하는 패스오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날 아침에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기념하는 것은 무교절이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특별한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거든 이제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이제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인 거죠. 이제 축제가 끝나기 전에 전날 밤에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인 틈 사이에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잡니다. 누워서 자는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또 겉옷을 입으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발가벗고 자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고나게 잤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던 그 겟셋마네에서도 세 제자들이 깊이 잠드는 것을 보는데 졸고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깊이 뭐 코를 고면서 잘고 있었다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렇게 천하태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인 건지 성격인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깊이 잠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이제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베드로를 이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서 감시하고 있었는지를 보면은요, 군인을 4씩 4패니까 4명씩 이렇게 4단계로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16명인데 이제 첫째 파수 4명, 또 둘째 파수 4명을 지나서 시내로 들어온 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거리를 지나고 이제 천사가 떠납니다. 감옥을 나와서 한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일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의 이름이 이제 바울과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역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조연과 같은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이제 방 안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서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믿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주께서 자신을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들을 말하고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여전히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들이 풀어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유대에 왔다 가이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노여워했다.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들에게 아마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 헤롯 왕에게 이제 화목하기를 청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를 핍박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권세,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신의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헤롯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에 민감했는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에도 자기 생일날에 자기를 위해 춤을 춘 자기의 딸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깨뜨렸을 때에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까봐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도 기꺼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죽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벌레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의 말년은 오히려 비참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더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교회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라고 이제 마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진행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나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4인조로 구성된 경비대가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의 사자의 말 한마디에 결박이 해제되고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듯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추록시키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주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허망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권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헤롯의 교만을 심판하여 그를 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추앙받고 또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던 왕이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사라졌지만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았고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해 갔습니다. 폭군들의 복음의 역사를 그들의 방해하고 잠시 막을 수 있었어도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헤롯의 기세는 꺾이고 이제부터 시작될 바울의 선교로 복음의 기세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지지도가 오르자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 듭니다. 또 베드로의 추록으로 계획이 실패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파수꾼들을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헤롯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뒤틀려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권력욕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한계이자 추한 민낯입니다. 큰 흉년에 이어 큰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상황이 위급한 만큼 기도는 간절했고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예루살렘 방문은 마가와의 합류, 곧 시작될 선교 여정의 큰 영적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은 모든 일, 위기와 박해, 기도와 기적은 앞으로 선교지에서 겪을 일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교회 박멸 계획은 도리어 사울을 두려움없는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며 투명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알게 하시고 섬기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줄 알게 하는 또 아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